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지만 그 공생애의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가버나움에서 행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들이 지붕 뚫고 내려왔던 그 중풍병자 이야기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였고요.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나눌 때 등장했었던 믿음 좋은 백부장, 그 종을 사랑했던 백부장의 이야기도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다른 사람 같은 이야기, 이 설교의 제목으로 나눌 이야기도 예수님의 본 동네 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건너편 거라사인들이 사는 땅에 다녀오셔요. 가시는데,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있잖아요. 벌거벗고 쇠사슬에 묶어놨는데도 통제가 되지 않았던 그 사람, 돼지를 키우는 이방인들이 사는 동네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 환호하는데, 그 환호하는 인파 중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가버나움에 문제가 참 많은가 봐요. 중풍병자도 그 동네 사람이고, 그 동네 백부장, 믿음 좋은 백부장에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된 외딸이 있어요. 12년을 키운 딸 하나, 이 아이를 키우는데 아마 이 딸 아이의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때때로 회당을 찾아가셨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는 아마 그 회당에 있었을 법한 야이로는 아무 일 없이 그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기만 하던 사람에게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야이로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아파요.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아픕니다.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야이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딸이 죽었으나 예수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살겠습니다 하는 요청으로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야이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딸이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급박해서 조금 더 늦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야이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부터 알고 있지 않았겠나. 근데 그렇게 급하게 아프고 급하게 죽어가는 그 딸을 둔 이 야이로가 아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하면,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고,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에게 눈앞에서 일어서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기부스에서 3개월을 기부스에서 누워있어 봐서 알아요. 갑자기 중풍병이 낫는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기부스를 푼다고 해서 그냥 걸을 수 있지 않습니다. 무릎이 안 굽혀져요. 중풍병적으로 누워 있었던 이 사람이 일어서서 제 몸 하나 건사하고 반듯하게 걷는 것도 그냥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이 환자가 침상을 들고 갔단 말이죠. 심지어 그 환자를 보지도 않고 하인을 고쳤단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시면 내 죽어가는 딸, 어쩌면 내가 집에서 출발할 때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고 있었는데 어쩌면 지금 죽었을 거라고 여겨지는 그 딸, 늦지 않게만 예수님 모셔간다면
얼마든지 살리실 수 있겠다 기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 거라사인들의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매번 그 동네 계시던 예수님께서, 매번 그 동네 주변에 왔다 갔다 하시던 예수님께서 하필 내 딸 아픈데, 내 딸이 급하게 아파서 죽어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돌아오시니까 인파들이 모여서 환영했다 그러는데, 그 환영하는 무리 속에서 제일 간절히 예수님이 도착하시길 기다렸던 사람, 이 백부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청합니다. 발 아래 엎드려 우리 집에 좀 가주십시오. 우리 딸을 좀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는데 예수님께서 두 말씀도 안 하시고 같이 걸음을 움직이는데, 이 주위에 있는 무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있을 수 없는 일, 그냥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것 같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특별한지요. 무리들이 다 같이 예수님과 야이로를 에워싸고 걷는데 두 번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인물은 여자인데 혈루증을 앓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야기 중간에 이렇게 끼어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쥐붕 뚫고 내려온 환자를 만나시잖아요. 그 환자에게 집중해서 환자와 대화하시고,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던 하나님, 예수님이셨고, 또 이 백부장, 종을 사랑하는 백부장과 이야기하시면서 그 종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야기 두 가지가 이렇게 경쟁하듯이 섞여 있는 겁니다. 길을 가시는 중에 혈루증 앓는 여자가 찾아왔는데, 이 여자의 사정이 또 이 야이로만큼이나 급박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답니다. 여러분, 12해면 초등학교 간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계속 아팠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애를 썼어요. 많은 의사들을 만났고 용하다는 처방을 배웠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가 혈루증으로 앓는 고통보다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애썼던 그 치료하는 과정이 더 힘들었대요. 이제는 가진 것도 없게 되었고 12해 동안 소망도 다 잃어버린 중에,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이 혈루병을 앓는 이 여자도 들은 겁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씩 두 가지씩 이렇게 쌓아가는 중에 그 속에 확신이 생겼어요. 어떤 확신이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아니 그와 한마디 대화는 고사하고 그 겉옷만 만질 수 있어도 내 병은 나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거라사인들의 땅에 가신 겁니다. 언제 오겠다 기약도 없었고, 그런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얼마 만인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으니까 가서 시간을 보내신 후에 배 타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건너편 그럴 때 기준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건너편 거라사인들의 땅, 돌아올 때는 본 동네로 돌아온다,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에서 이 환영 인파들 속에서 두 사람이 기다리는데, 한 사람은 딸이 죽어가는, 어쩌면 지금은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야이로가 예수님 기다리고,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받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어도 낫겠다 생각하는 여자가 그 무리 속에 끼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급하냐 하면, 그 야이로의 생각 속에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걸음을 걷는데 그 걸음이 얼마나 분주하겠냐고요. 얼마나 바쁘겠냐고요. 아들이 아프잖아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딸이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딸이 아픈 것, 내 새끼들이 아픈 것을 보는 아비의 심정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의 발걸음이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빠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일부러 어쩌면 평소에 걷던 걸음보다 더 천천히 걸으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걸. 왜요?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내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옆에 몇 없으면 그냥 잠깐 손이라도 만져주고 안수라도 해주고 한마디 대화라도 나눌 텐데 그 형편이 안 돼요. 지금 옆에 딸이 죽어가는 아비의 속이 시커멓게 타가니까 걷습니다. 한 걸음을 걷는데, 근데 그 걷던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아마 야이로의 안색은 창박하게, 이미 더 핏기도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주변의 제자들에게 말하십니다. 누가 나 만졌다. 근데 누가 나 만졌냐?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바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고,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 안 만졌는데요? 너 만졌나? 너 안 만졌는데요? 근데 아무도 만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 아마 큰 소리로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서로 밀고 당기고 예수님에게서 혹시 멀어질까 봐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데 누가 만졌냐 그러시면 어떡해요. 내가 아니라고, 누가 나 만졌다고, 그냥 만진 게 아니라 누가 나 만졌는데 내 속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내가 알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생기는 법은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우리가 여기 모였다고요? 어쩌다가 여기 왔다고요? 어쩌다가 여기 못 왔고 어쩌다가 시간이 연기되었다고요? 아니요. 우연히 생긴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어코 그 사람을 찾는데 여자가 그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만지는 순간에 알았거든요. 내 혈루가 12년 동안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던 내 혈루가 멈췄다는 걸 알았거든요. 두려워 떨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데 얘기하는 건, 대화를 하는 건 꿈에도 꾸지 않던 이 여자가 두려움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내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이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괴롭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때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은근히 그 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늦었습니다. 이제 가본들 뭐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다시 시선을 이 혈루증 앓는 여자에게서 야이로에게 돌려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는 다시 걸음을 걸어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는데 이미 사람들이 딸이 죽었으니까 울고 통곡하고 장례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다 쫓아내셔요. 다 나가라고. 쟤 죽는 거 아니라 자는 거니까 울지 말고 다 나가라고.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부모만 데리고 그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그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셔요.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아이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요, 두 가지 이야기가 서로 겹쳐져서 예수님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을 두고 경쟁하는 것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읽어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다른 상황. 내가 아픈 여자와 딸이 아픈 아버지 이야기. 전혀 공통점도 없고 둘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경쟁이 되고 방해가 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전혀 상평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보이는데 이 공통점을 살펴보면서 이게 믿음이겠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박정모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니까 우리 믿음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고 1년 동안 그것으로 인사하고 그것으로 묵상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믿음 잘 자라고 있을까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각자의 사정이 다르고 각자의 환경이 다르지만 믿음이라는 게 결코 다르지 않은, 이렇게 꼭지점이 모이듯이 깔때기가 모이듯이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될 텐데, 믿음, 각자의 다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어떤 게 우리 믿음이겠나, 어떤 게 우리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겠나 하는 이야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믿음다우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기다림인데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요. 여러분, 넉넉고 그저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들의 땅에 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면 살겠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딸이 안 죽겠는데, 그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이 혈루증을 고칠 수 있겠는데, 다른 수많은 치료사들을 만나봤고 다른 수많은 방편들을 다 떠올려 봤으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되는 거. 믿음이 뭐냐고요?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자 되기를 기다리고 우리가 취직되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그런 기다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다가오는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콕 찍어서 내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 무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가는 야이로가 그 속에 끼어 있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온갖 치료사들과 온갖 치료 방법들 가운데 고통당하던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탄 수많은 사람들이 내릴 거고 수많은 소식들이 올 거고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오지만 그것들이 소용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소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것들을 향한 기다림이 모양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하면서 기다리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기다리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부자 될 기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을 도구 삼아서 내 병을 고치고 싶고 내 상황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 보여요. 다 앉아서 기다리는,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주의 은혜를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의 대상이 예수님이시면 믿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것저것들이면 그거 믿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거울에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믿음 아닌 것과 믿음인 것을 구분할 때 두 번째 다룰 수 있는 것들은 대안이 없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이면 좋지만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다른 것, 이것들을 믿음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 이 간절함이 야이로에게 어떻게 드러났었냐 하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그의 예수님 발 밑에 엎드린 모습을 통해서 그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이 대사를 어떻게 기록하냐면 내 딸이 이미 죽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는 이미 집에서 나올 때 딸이 곧 죽겠다, 그 마지막 숨을 지금 쉬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나온 거예요. 좋은 의사면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재물이면 그 딸을 잃어버린 그 아비의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높은 지위면 그 마음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실 수 있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이 딸을 12해를 이 딸 하나 키운 이 아비의 마음을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누구도 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도무지 위로의 말 한마디도 더 건네지 못할 난감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이 아프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사람을 만나서 위로해야 될 때를 때때로 만납니다. 여러 번의 장례식을 인도했지만 그 장례식 중에 기억에 잊혀지지 않는 거죠. 제가 39살에 경험했던 장례식이었어요. 저랑 동갑내기 애기 아빠가 저녁 먹고 같이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되어 있었던, 초등학생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둔 이 애기 아빠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 장례식에 간 겁니다.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장례식 가서 처음 이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전 이 장례식에 설교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셨어요. 원래는 하간 예배 때 한여름에 장마철에 하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는 담임 목사님, 그때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기로 하셨는데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묘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물이 가득 차 버렸네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뒤에 일정이 있던 담임 목사님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옆에 보고, 제가 있으니까 임 목사 네가 해라 그러고는 일정이 바쁘서 가버리셨어요. 혼자 남은 거예요. 얼마나 야속하든지. 그리고 대충 오래 기다릴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하고 물만 퍼내고 그 하관하고 나서 그 진흙탕이 된 그 묘지에 섰습니다. 벌써 다들 옆에 선 사람들 마음도 아픈데 힘든데 발목까지 다 그 진흙에 빠졌어요. 그렇게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동갑내기 애기 아빠의 장례식에 저 같은 초보 목사가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위로들 결국엔 다 그 효과가 없거나 말뿐이지 않아요? 대안이 있습니까? 생명의 끝을 눈앞에 봤는데 다른 대안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요? 뭐가 믿음이냐고요? 예수님 아니면 대안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간절함은 언제 생기냐 하면 다른 대안이 있을 때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아요. 이거 아니면 다른 거 하면 되니까, 이거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하고 다른 길을 가면 되니까, 그럴 때는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좁아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길이 보일 듯 말 듯해요. 이때 생기는 게 간절함 아니겠어요? 뭐가 믿음이냐고요? 다른 어떤 대안도 내 속에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다른 어떤 것도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예수님만,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대안이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야이로에게 이 12살 된 어린 딸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 되는 이 야이로에게 좋은 의사 무슨 소용이 있고, 그의 거룩한 삶 무슨 소용이 있고, 그의 칭찬받는 인생 무슨 소용이 있어요? 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만 이 사람에게는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겁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여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여기서 쓰는 구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근데 그 사망이 육체 사망은 우리가 잘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죽음과 별로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구원만 떠올리지, 이게 진짜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그건 잘 물론 알지만 머릿속에 잘 이미지로 두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에 고통받으면서 그 효과 없는 치료에 고통당하고 통증을 경험하면서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겁니다. 재산은 이미 다 없어졌고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갔고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누가 남아있어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야말로 죽는 게 더 낫겠다 싶은 이 여자에게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치료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다른 어떤 대안도 이 여자에게는 더 이상 소망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한 생각이 든 겁니다. 그게 내 죽은 것 같은 인생에서 나를 살려낼 유일한 길이라고 느껴졌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는데,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내 죽은 것 같은 인생에서 이제는 남들처럼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유일한 구명줄, 다른 어떤 것도 대안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대안이 되는 것, 이게 믿음. 세 번째,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이라고 할 때 반드시 만날 수 없으면 안 만나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을 꼭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비웃음을 이기는 담대함이 있겠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어쩌면 그 소식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자기 몸에, 자기 옷자락에 손을 댔던 이 여자를 찾고 그 여자와 이야기하고 그 여자와 시선을 맞추고 하는 중에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밖에 잠깐만 나가보세요. 기다리면서 야이로의 집에서 그 사람이 와 주기를,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 주기를.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멈췄던 걸음을 다시 걸어서 야이로의 집에 갑니다. 근데 야이로 집에 도착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심상치가 않아요. 대뜸 우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사람들 생각에, 아니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 동네 사람들 잘 알아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가 있거든요. 예수님 오시면 살겠다는 기대가 있는데 늦었잖아요. 좀 일찍 오시지. 좀 일찍 와서 좀 죽기 전에 좀 살려주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회당장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서를 세우면 그 동네 사람들 중에 1등 할 사람인데, 이방인 백부장에게도 찾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씀하실 때 말을 끄는 그 중풍병자에게도 호의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께서 좀 일찍 좀 오시지. 늦게 와가지고는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렇게 비웃는 거야. 양반아 늦었어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고 이 아이의 손을 만지시고 잡아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믿음은 상식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상황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칭찬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 가운데 칭찬받지 못하고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가요. 잘못 사는 거예요. 거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도덕성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더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웃들과 자꾸 다툼이 생기시는 분들, 직장의 동료들과 자꾸 다툼이 생기고 자꾸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려고 하다 보면 어떤 때를 만나냐 하면 도무지 상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는 때를 만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저들에게 비웃음이 되는 때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면, 세상의 기준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과 세상의 기준과 조금 어그러질 때를 만날 때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수님 늦으셨네요. 죽었습니다. 좀 일찍 오지 그러셨어요. 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비웃음을 뚫고 지나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여자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사람 많다고요. 지금 예수님에게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그 여자가 듣는 거예요. 이 여자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베드로는 몰라요. 옆에 제자들은 모릅니다. 예수님과 그 여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어떻게 능력이 나가고 어떻게 그 능력이 그 여자를 만졌는지, 어떻게 능력이 나가서 그 여자를 고쳤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여자와 예수님만 알아요. 여자와 예수님만 아는 일들이 주변의 사람의 보기에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요. 뭐가 믿음이냐 하면 그거 넘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내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11조가 말이 되냐? 말할 때 그 비웃음을 넘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의사도 못 고친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된다고 말하는 그거 넘을 수 있겠느냐? 말씀이 요구하시는 것에 때때로 비상식을 만나고 비과학을 만나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을 만날 때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나? 오늘 다른 사람 같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믿음이겠나요? 뭐가 믿음이냐 하면 다른 엉뚱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다른 대안들을 거절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믿음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내 삶에 주시는 감동과 요구가 상식과 어그러졌을 때, 그래서 비웃음을 당할 때, 그때 그 비웃음을 이겨낼 담대함이 있겠는가? 이게 믿음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때때로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한 번쯤 멈추어져서 이 거울에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 믿음 있나? 혹시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끼어 있기는 하지만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것 아니겠나? 비추어 보고 이 연말에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믿음을 다시 반듯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